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밀어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욥기 4장과 5장이 모두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기도 본문으로는 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욥기 전체를 이루고 있는 주제는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원리는요, 신명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죠.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생사화복으로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파생됩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을 잘 낳고 건강하게 잘 살면 그는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농사가 망하고 자녀를 못 낳고 건강도 좋지 않으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좀 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들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단순한 도식으로 의를 행하면 바로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바로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해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을 굉장히 오묘한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 화로 보이는 게 나중에 복이 되기도 하고 복으로 보였던 게 화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는 섭리가 오묘한데 우리가 실로 이해하지 못한 차원도 있고요, 또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에서 이게 우리 기준의 복과 성경의 기준의 복이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세상에서 풍요롭고 문제없이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의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복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아브라함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차례 언약하셨는지 몰라요. 복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생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한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도 복이긴 복인데, 만약에 자녀가 몇 명 있는 것으로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에 끼지를 못할 겁니다. 10명, 20명 그렇게 낳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평생 이동하면서 지냈어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가까스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이 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복받은 그런 여정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아브라함처럼 살래 하면 다들 거부할 겁니다. 자기 고향에서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서 굳건하게 발전하는 게 좋지, 아브라함처럼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잘 살던 사람의 집에 문제라도 발생하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립니다. 그가 살 길은 속히 죄를 회개하여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바스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욥에게 반드시 죄가 있었을 것이므로 욥은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이 그럴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을 텐데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줍혀타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 엘리바스의 체험이 정말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엘리바스가 이 체험담을 꺼낸 목적이 이제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17절에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합니다. 또 창조자보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서 욥 자네 하나님보다 의로운가? 욥 자네가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는가? 욥은 아니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엘리바스는 그러니 자네는 죄인이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네 라고 설득하고 싶은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욥의 상황에 이런 진술을 들이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논지에서 벗어나거든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해 죄인이라면 엘리바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욥과 똑같은 재난을 당했어야 할 겁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엘리바스는 지금 이렇게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변치 않는 진술이라고 해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이야기할 때 얼마나 덕이 되지 않는지 배우게 됩니다. 사실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정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많이 실수합니다. 섣불리 이해한다고 말해요. 아니면 섣불리 괜찮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상처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런 태도는 사실 자만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으니 가르쳐 주겠다. 이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은 자만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모본이 되셨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어떻게 다가갔을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은 말을 절제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깊은 정서에 공감해 줬을 거예요. 그 욥이 고난을 당해서 새 친구가 욥을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새 친구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의상 당연히 가는 게 맞아. 욥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재난 당한 욥을 방문해서 위로해 줘야지.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에 고난 당한 자를 만났을 때 고난 안 당한 사람은요, 약간 우월감 있는 태도로 말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와봐.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첫 번째 걸음은요,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엘리바스가 만약에 욥을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다 잃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전 재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병까지 들어서 이렇게 몸을 긁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정말로 욥의 입장에서 깊이 이해하는 게 사실은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게 사랑인데, 사랑 없는 위로, 사랑 없는 충고, 자만에서부터 오는 가르침이 지금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섣부른 판단에서 오는 섣부른 충고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짧은 단기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가 함부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됐을 거야,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섣부른 충고는 섣부른 판단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난 잘 살고 있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거야, 이런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고통을 당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잠잠하게 그런 위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말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어리석은 충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섣부른 판단과 충고가 얼마나
고통당한 자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의 깊은 정서를 공감하며 그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적은 그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그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수표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또 방황하는 그런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순전한 종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날로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정말 온 교회 성도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성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수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정말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 더욱더 전역한 후에 멋진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려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병이 아닙니다. 좋은 의사, 좋은 병원에 찾아가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잘 되리라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욥과 같이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